130년 전에 한국 기독교가 태동할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동기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회개혁적 비전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뭔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역사도 새로워지고 사회도 새로워지고 개인도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사회적 개혁의 비전을 가지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또 다른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적 신앙의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또 다른 동기가 생겨났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부자 되고, 예수 믿어야 출세하고, 예수 믿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명 기복주의 신앙이죠. 물론 예수 믿으면요, 현세적인 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복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병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쫓다 보면 결국 예수를 버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다른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세상적, 어떤 세속적인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두 제자가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로 가는 사형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진면목, 참모습을 드러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때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제자가 추구한 것은 세속적인 영광이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42절에서 44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르다. 세상 나라는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려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는 주님께 잘못 배운 자들입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10 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섬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주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모든 인류를,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자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스승된 내가 종으로 살았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마땅히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종이 되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삶의 모순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삶이 예수님과 전혀 달라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비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는 종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섬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말은 헬라 시대에 아주 멸시를 받던 단어예요. 우리가 뷔페 식당을 가게 되어지면 스스로가 자기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죠.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게 되어지면 웨이터가 모든 것을 다 챙겨다 줍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예요. 또 요양병원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또 일일이 다 챙겨주죠. 이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천민들이 하는 일을 두고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이 이 단어를요 아주 멸시하고 천대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디아코니아, 이 사람들이 당시에 천대시하고 멸시했던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김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주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두고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이에요.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도 미니스트리가 쓰입니다. 섬기는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히 교회 직분도 섬긴다는 의미의 디아코니아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하죠.
목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디컨이라고 해요. 이 디컨은 디아코니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모든 직책, 즉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전도사, 모든 직분은 디아코니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종으로 사셨어요. 마지막에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는가? 먼저는 기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신 분이세요. 요단강에서 시작된 기도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슨 섬김이냐? 여러분, 기도가 섬김이 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가 섬김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요. 섬김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만이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형제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섬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형제를 기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은 하루하루 이런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느라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몽골 의료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 몽골의 세 번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다르항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지 몰라요. 봉사를 위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진료를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100m가 넘는 긴 줄이 만들어졌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줄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하고 저녁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진료를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어져서 줄을 서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일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선교지에서 하루 일과를 마친 의료진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녹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저는 문득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하루 종일 수많은 병자를 대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밤늦도록 사역하시느라 기진맥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어요. 기도는요, 내가 형제를 더 잘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섬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기도는요, 형제의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영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합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형제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 내가 가세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두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오게 갈 각오가 되어 있고 심지어 죽을 각오도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할 때 너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영적 싸움에 주님이 동참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기도는요, 형제를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형제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있다면 기도예요. 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기도는 섬김의 일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로 섬겼다면 우리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두로 지방까지 3년 내도록 발이 부르틀 정도로 쉴 새 없이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집, 바닷가, 산 위, 들판 곳곳에서 말씀으로 섬기셨어요. 그 복음 때문에 결국에 원수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섬긴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전도는 섬김의 일이에요. 진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자는 냉대와 멸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냉대와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도는 섬김의 일이에요. 여러분, 냉대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정말 이 전도의 생명을 거신 분이 계셔요. 매일 같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이분 대단한 게 뭐냐면 거의 매주마다 전도에 와요. 전도에 와요. 제가 한 번은 그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권사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쉽게 잘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전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교회 가자고 하면 잘 가지를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호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도 듣습니다. 그때는 저도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하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조그만 선물을 사다가 매주마다 가져다 주면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섬김입니다.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전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또 다른 불신자들에게 전하여져서 그 영혼도 나와 같이 구원받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표라는 거죠. 모든 섬김은 가장 귀한 것이지, 다 귀한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섬김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고통에 동참하여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만큼 세리들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고 죄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수많은 자들의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주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아주 쉽게 그 일을 행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니까 그 병자를 고치시고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별일도 아닐 거야.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말로 그냥 뭐 손 올리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고통을 어떻게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의 병은 그냥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병든 자의 고통을 짊어지실 때에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대신 져 주실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오셨어요. 외로워하는 자와 함께 외로워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어요.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을 거부하시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심으로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남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의 고통을 헤아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일로 여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 소외감으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달라요. 성도들이 얼마나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지요. 서로의 아픔을 잘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함이 우리 교회는 남아있어요. 성도 중에 누군가 아파서 몸져 누워있으면요, 그 일은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찾아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병실에 누워있는 그 성도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마음 아파하면서 직접 손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다가 그렇게 섬기는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을 함께하는 섬김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 중 하나는 섬김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갈수록 성도들이 희생, 헌신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기피합니다. 어떻게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죠. 나 하나면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저 예수 믿고 복받는 일, 높아지는 일,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 자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주말이면 다들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마음의 쉼과 휴식을 위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종으로서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내가 더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섬기다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스트레스가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기쁨이 밀려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흐름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섬김에서 나옵니다. 섬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 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삶의 보람이 있고 그곳에 섬김의 자리에 행복이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 희열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